11월 27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있었던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앞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가르치신 것에 대한 상대적인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과 연관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시며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종교 지도자 곧 서기관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특권과 존경을 기대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직위를 남용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오늘 본문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와 대조가 됩니다. 서기관들은 보수 없이 사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은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부들의 재산을 횡령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했는데 그들의 긴 기도는 자기가 특별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외식적인 경건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지위와 인정과 존경을 얻기를 바랐기에 제자들에게 이런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각각 주목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서 그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셨는데 부자들은 자신의 헌금을 자랑하는 자세로 헌금함에 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렙돈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두렙돈은 약 1,000원 남짓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3절 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자세를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칠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두렙돈이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다시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부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돈의 액수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드린 뇌물은 금전적인 가치로 보면 가장 적은 것이었지만 희생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애물, 즉 헌금의 가치는 그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부자들이 한 헌금과 대조되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들도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했고, 그런데 그들은 풍족히 생활하는 넉넉한 형편 가운데서 얼마를 헌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서 일부를 헌금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헌금하였다고 해서 결코 생활에 어떤 지장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진 것 전부,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장 생활에 지장을 받았을 겁니다. 끼니를 해결해야 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당장 먹지 못하고 굶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의 헌금은 목숨, 곧 생명이 걸린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맡기는 데서 나온 행위였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일어난 일이고,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아주 의도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떠한 헌금을 하였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삶 전부를 맡길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까닭에 그 과부가 한 헌금은 부자들이 한 헌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가난한 과부는 마가복음 12장에서 읽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계명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것입니다. 이 과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을 일삼는 서기관들과 이 여인을 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아 그것으로 생명을 지켜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에서 하나님을 얻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과 신앙을 따로 구분해 놓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돈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팽개쳐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돈 문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하나님 대신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헌금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주로 모시고 섬기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행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헌금을 드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 회개하고 남은 생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깨달아 우리도 이 과부와 같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종, 교회의 종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헌신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그 과부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서기관들처럼 외식과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